올라가도 키가 잘 올라가도 않은 높은 곡을 선정해 가지고 한 키를 낮춰도 어, 뒤에 높은 부분에는 부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빈 날이 정말 어떤 것이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시험대에 올랐던 하나님의 카드 2장 선거, 어제 새벽에 전한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 그대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터이요 논란이 될 수 없는 표 차이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말씀은 이기실 터이요 결과는 이겼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섬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을이 생기고 총회에 12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조직적인 동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을까? 진실로 마을을 섬기기 위해서 동원이 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다른 그림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였죠. 그러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문화를 어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힘으로 물리치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어린 양,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우리 주의 힘을 얻어서 많이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봉인, 일곱 나팔, 일곱 천사, 일곱 대접. 계시록에는요, 이 일곱 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오늘 17장 1절에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유독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일곱 천사,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얼마나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17장 1절도 시작이 뭐라고 나옵니까? 먼저 시작은 또 뭐가 또입니까? 일곱 대접.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은 17장을 시작하면서 일곱 대접을 또 일곱 대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도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6장을 보면 16장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죠? 진노의 일곱 대접. 적혀 있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적혀 있는 성경도 있는 거죠. 핸드폰은 안 나옵니다. 아, 그 진노의 일곱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16장에서도 일곱 대접의 심판이 진행된 것을 이어서 17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17장에서도 쉼 없이 진행되는데 17장에서는요 16장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도가 심한 심판의 방법으로 17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네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내라는 것은 누굴까요? 여기서 요한이죠, 그죠?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셔서 요한이 이 심판의 글을 적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글솜씨와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든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당교회 사택을 수리하는 건에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냥 천사의 역할을 잠시 감당했을 뿐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어제 이사를 오신 목사님은 집이 따뜻하다, 우풍이 없다. 교인들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연신 바뀌어진 집의 모습에 만족해 하십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우리 집도 수리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러다 나는 교회에서 쫓겨나겠다 싶어. 아이고, 나는 못하니다. 어려운 형편도 알겠고 추운 것도 알겠고 지가 나오는 것도 알겠지만은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하는 이 일의 목적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곳에 헌신하는 것이지, 제가 돈을 버는 게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저는 용인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였지 여기에서 노가다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가치가 저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애당교회 사택을 수리하는 동안에 장마비 같은 비가 내리고 진눈깨비도 날렸고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는 이하로 내려가는 날씨에 땅은 진흙 땅이라 물 빠짐도 빠지지 않고 사택 앞으로 차는 올라갈 수는 없고 포크레인으로 끌어올리고 손과 발은 다 갈라져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좋은 사택이 예비된 것에 만족해하는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돈이 주는 힘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아닐까요? 현재 그 사택은 그 원래 흙으로 지어진 집이고 지가 내 집이다 생각하는 그런 집이었죠. 그 집에서 우리 조 목사님이 19년 동안 참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하지만 지금 그 내부는요 완전히 아파트와 같은 집입니다. 여러분 흙집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 교회 사택을 아는 분들은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흙집과 같이 아무 쓸데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우리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흙집은 최고의 아파트로 변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흙가가 같이, 비록 나는 먼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번에 사택을 수리하면서 여러 손길들이 먼지 마시고 고생한 그 결과 참새골에, 그 애당이 참새골이라 그러다고요. 참새골에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탄생된 거죠. 기술자의 손길이 들어가니 흙집도 멘션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길이 들어가면 하늘로부터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세상이 입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입는 옷은 다른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붕은 오래된 기와이고 외벽은 시멘트 블록이고 안에는 다 바스러져가는 흙이고 아무 보잘것이 없어도 아는 전문가의 기초 잡기와 건물 구도 잡기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사택이 거리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천정 높이를 잡는 작업이었죠. 흙집이었고 방마다 높이가 높낮이가 달랐던 집이었고 외풍이 심해서 연탄 난로를 피우고 사셨던 곳이지만 지금은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로 바뀌었던 것이죠. 전문가의 손길에 기초를 잡는 데만 해도 2주가 넘었습니다. 원래 일반 업자들은 기초 잡는 데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왜요? 내 집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하지만 이 화장도요, 여러분 기초 화장을 잘 해야 색조 화장이 잘 되잖아요. 최 집사님 막 웃으신다. 맞잖아요, 그죠? 기초 화장이 잘 돼야 색조 화장이 잘 되는 거지. 기초는 안 해놔놓고 색조로 입히려 그러니까 화장이 들뜨고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화장도 안 해본 목사님 어찌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 집에 딸이 많아서 잘 알아요. 그 기초의 과정을 무시하고 천정 높이가 나오든 안 나오든 빨리 하고 적당히 돈 챙기고 일을 끝내는 업자였더라면 지금의 결과는 결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지요. 2주가 넘는 기초 작업에 그 집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 나고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손발이 갈라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사택 공사의 기초를 잘 다지니 예쁜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도요, 이 기초를 잘 다지면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장 선거에도 밥을 사 먹이고 하지 않아도 중심을 가지고 정로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섬기려고 헌신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결코 욕들어 먹는 이장님이 안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전부 시끄럽고 전부 욕들어 먹는 것은 처음은 시작은 섬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목 챙기려고 하다가 욕을 들어먹는 것 아닙니까?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끝에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엄녀는요, 어제 말씀의 말미에 로마의 거대한 문화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요, 말세에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세에 타락한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말세에 타락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돈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고 사명을 보고 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다 욕들을 먹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전부 하나같이 돈 보고 가다가 사람 보고 가다가 전부 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욕들을 먹고 결국 남는 것은요, 엊그제 제가 계시록 하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 뭐라고요? 헬라어로 우아이. 결국은 사람 보고 가다가 돈 보고 가다가는 우아이, 화만 남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실한 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찬송을 뭘 부를까 생각하다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이 말을 향한 우리의 작은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오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정말 이 일에 헌신하게끔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없이 묵묵히 베세메스로 향해서 올라가는 암소처럼, 전나는 이 송아지를 두고 올라가는 그 암소처럼 묵묵히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해같이 예비하는 귀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문만 바라보고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명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계시록을 보면서 이 타락한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 17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16장과 17장은 진노의 7 대접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세에 타락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진노의 7 대접을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 우리 오늘도 묵묵히 우리 갈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 보지 않고 사명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우리 속에 남는 것은 섬김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대접만 남아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계시록의 대접은 그 대접이 아닌데,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랜 신앙생활 끝에 섬김과 희생과 정말 땀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리고, 전부 우리 자리에서 뭔가 대접받으려고만,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손해볼 줄 알고 손해보기를 각오하고 희생하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에 또 이렇게 우리 남집사님 귀한 직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사오매, 주님, 온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 마을에 녹아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향기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답게 협력하며, 한 사람이 세워졌지만은 우리 교회는 전부가 협력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이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섬기는, 어제 마치고도 신발을 정리하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 누군가가 해야 될 일 앞에 헌신하며, 그래서 하나님,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이 마을이 살맛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밥값 출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홀로 계신 분들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얼마 전 상처한 우리 임 집사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결코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친구들 다 어울리기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남은 시간 생명의 길 걸어가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